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에 있고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암교회 새벽예배 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성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 숫자 자체가 그냥 역사적으로 때로는 시기적으로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38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숫자예요. 고통의 숫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러분 몇 년 있었다고요? 38년. 그러니까 40년 있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시내산 광야에서 약 2년 정도를 머물렀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40년 있는 것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절은 38년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방황하던 세월, 때로는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세월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쳤던 한 여성이 있어요. 38년 정도 병을 앓았던 여성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졌었던 그런 일들이 있죠.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또 모든 숫자를 다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장면들은 우리가 좀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12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인 숫자죠. 왜냐하면 12지파, 12제자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1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는 단순히 10일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성이 앓았던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그 질병의 어떤 농도가 그만큼 진했고 깊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혈루증을 알아왔던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 여성이 이제 병이 걸린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걸렸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 때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걸려도 병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병원 가셔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료를 보시고 의사가 주는 약을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그냥 좀 상가를 졌다 싶으면 대부분 들어가는 게 병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수많은 병원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가 참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가려면 병원을 이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잘 본다고 하는 병원을 딱 가면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잘 보는지 못 보는지를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소아과를 하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뭐 했던 얘기 계속해요. 그냥 뭐 아이가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잘 보는 사람은 달라요. 꼼꼼하니 아이의 상태를 다 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보고 체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병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이제는 그런 거는 이제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병원 가시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약이 부작용 없이 효과가 있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 여성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가진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고 많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시설들 때는 의료적인 행위들을 받으면서 괴로워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됐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다 허비됐다라고 할 정도면 여러분 이 당시 여성이 여러분 재산권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허비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당시에 좀 그래도 부를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더 됐어요? 더 중해졌어요. 더 많이 아파졌고 더 병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위험합니다만은 말씀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세상을 의지했더니 더 결과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성이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이 여성을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몸은 몸대로 망가졌고요. 가진 건 다 잃어버렸고요. 엉망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때에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소문이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여성은요 여러분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거봐 안 되잖아. 너는 끝났어. 너는 죽을 거야. 망했어.
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이 여성은 여러분 괴로움 받았죠. 가진 거 다 털렸죠. 그 다음에 몸은 더 중해졌어요. 더 아파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아, 망했어,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성이 누구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야죠. 오늘 이 날에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날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세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여성이 했었던 일이 너무나 무모해요. 자, 무리 가운데 꼈대요. 무리 가운데 꼈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몸에 유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함의 대명사예요.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여성이 걸리는 병이라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정죄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부정함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무리 가운데 꼈어요. 그러면 이 당시 율법으로는 부정한 것이 건강한 것에 부딪히면 이 건강한 것에 부족한 것이 붙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돌보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해지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니 나도 예배할 수 없고 나도 일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돌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미 부정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한테 막 가까이 가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여성은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최근에 이제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CTS인가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쉽게 압축을 하자면 어떤 분이 여기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자신이 누구를 골수 이식을 해줬던 간증을 하면서 이 아이를 좀 찾고 싶다라고 했는데 또 때마침 이 골수 이식을 받았던 아이의 아버님 목사님도 이 골수 이식을 해주셨던 분을 찾으려고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셔서 그 간증하는 프로그램의 작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터뷰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방송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분은 내가 골수 이식해 준 분을 찾고 싶어요. 이분은 우리 아들에게 골수 이식해 준 분을 찾고 싶어요 하면서 그날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놀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눈물에 그냥 우리 이상과 쪽 상봉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그분의 이야기도 그 아들이 겪었던 질병도 그것더라고요. 혈소판이 모자르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피만 나면 애가 멈추질 않아요. 피가. 이 혈류병이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꼈다가 잘못 자칫해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가 멈추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 꼈다고요?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라니까요. 이 여인이 부정에서도 목숨 거는 일이고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잘못해서 상책이라도 나면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유일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뒤로 와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옷에 손을 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옷에 손을 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안수해 주는 거 난 바라지도 않아. 나 부정한 여인이니까.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니까. 그런데 그냥 내가 오늘 말씀에서는 손을 대어도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여성은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의 여러분 이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어요. 이 여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삶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비참한 인생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 있어도 예수 없으면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고 다른 것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다른 것 있어서 잘 되는 것이 기도 생활이 아니라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역사하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 생활 가운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문을 내밀었어요. 그리고서 극적으로 터치를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은 정말로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그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히어로 있잖아요. 히어로. 누구 알아요? 히어로? 임영웅. 그 친구가 그냥 여러분 방송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아주 관건이라면서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모 방송에서 임영웅이를 섭외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큐시트가 있는데 거기에 뭐 그러니까 뭐 누구는 얼마씩 출연료를 주는데 임영웅이는 적어 있지도 않더만요. 나오면 그냥 제작비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는다 이런 의미도만요. 야, 한 번 나와가지고 2곡 정도 부르는데 몇 억씩 받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인기가 많은데 여러분 그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더 큰 인기가 있었어요. 그 아멘이 참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여성이 그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이 터치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인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터치를 했어. 겨우겨우 터치했어. 그랬는데 여러분 즉시 일어나는데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졌더니 믿음 가지고 주께 나와 만졌더니 여러분 내 몸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막 계속적으로 밀쳐졌던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느낌의 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은 뭐냐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댄 그 터치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날에 주님께서 내가 최근에 느끼지 못했던 터치를 느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에 평상시와 다르다. 다른 교회와 다르다. 다른 이의 간구와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시는데 제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이라고 하시냐고, 지금 엉망진창 이 상황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밀치고 그냥 밀리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막 요즘에 뭐 김포에서 서울 가는 그 전철이 그냥 지옥철이라고 난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막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2호선 지옥 라인을 타본 사람이 있거든요. 학교를 가려면 사당에서 내려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릴 수가 없어. 사람들은 밀려 타고 그래가지고 삼성역까지 끌려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그 얘기 듣자마자 얼마나 웃었는지. 내가 알지.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주님은 아시는 거,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다른 느낌의 터치가 있었어. 다른 느낌의.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둘러볼 때 이 여성이 이심직고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따라. 할렐루야. 따라. 여러분 지금 이 여성은 여러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성을 볼 때마다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전이는 무슨 죄를 졌길래 혈루병이 걸렸고, 전이는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까? 전이는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저주받아가지고 저렇게 살까? 늘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여성이 지금까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위로되는 말씀, 따라, 내 따라.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이 여성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과 그 여성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여성이 돈이 많아서? 이 여성이 힘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똑똑해서? 아니요. 뭐 때문에?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 하나가 여러분 이 여성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여성의 여러분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이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성이 했었던 모든 행위 있잖아요. 모든 행위. 예수님 곁에 가서 옷깃만 스쳐도, 옷만 터치를 해도 내가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여러분 이 여성이 여러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중요한 열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픈 게 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응답 받은 거예요. 내가 아직 아프지만 여러분 두렵지 않아. 걱정이 안 돼. 여러분 그런 것이 때로는 응답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되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 있는 잔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 믿지 마세요. 자식 믿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